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6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며 나의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3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건지시고 나의 이끌어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하시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구약 성경 80쪽에 있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사도서간문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종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하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를 속하여 살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요셉 이야기에 거의 백미 내지는 클라이막스의 이제 거의 마지막 끝편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도 역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잠깐 요약을 하면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 1억 원 빚진 사람이 하도 딱해 보이고 안 됐다 싶으니까 그 1억 원 빚진 사람에게 정말 네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내가 탕감해 줄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더니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오히려 족치고 갚으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고서 1억 원을 아까 처음에 빚졌던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근데 결국 하나님이죠.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너에게 다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너의 그 괘씸함 때문에 내가 너를 다 세물하겠다. 뭐 이런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창세기 50장은 베델 성서를 공부한 분들에게 누구나 다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잊을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여러분 많이 이제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학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폭. 학교 다닐 때에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일로 상처받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뭐 좀 싸움을 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당하고, 그리고 거기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의례 다반사였죠. 그리고 그 당시 학창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니까, 대학은 그래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학폭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그 상처가 뭐 얻어 맞았다든지 내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 괴롭히는 사람은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괴롭힘을 받은 사람은 두고두고 평생 동안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나마 이제 세월이 달라지니까 그 학폭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일이 많죠. 특히 이제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슨 연예인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드디어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몽땅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어떤 정상급에 있는 그런 아주 이제 그야말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스타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학폭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그 인생이 다 저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요즘 가끔 있죠. 어쨌든 정말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내면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만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오면 내가 저걸 갚아야지 라고 하는 그 오기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회만 되면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실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을 참 그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내가 마음속으로도 그래도 그렇지 뭐 내가 용서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겠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그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일들, 지금이야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많았죠. 무슨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아니면 무슨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주 뭐 굉장히 많아서 그 상처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그것을 품고 있다가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많이 하죠. 그래, 두고 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도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두고 보자는 넘치고 무서운 놈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매몰차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고 소위 말빨이 세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남자들 세계에서 말하는 그 깡이 좋다고 그러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상처받은 사람은 늘 상처받은 사람 상태로 밑에서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또 잘 나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달란트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우리가 철없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이 뭐 들어서야 좀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거나 겸손하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뭐 우리 가족 중에 전 늘 그런 어린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가 되었든지 우리 가족이 잘 나가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가훈을 제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훈은 쌀때 먹자가 옛날부터 가훈인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가훈 적어오라고 했을 때 하도 우리가 쌀때 먹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게 가훈이라고 했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싼 것을 먹어야지 비싼 것을 먹는 것은 별로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강조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제일 저는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럴수록 겸손해라. 내가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못 나갈 때 겸손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못 나갈 때 겸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부자가 되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의 스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됐어. 저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인간적으로 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난 척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잠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저 기는 놈 위에 뭐 나는 놈이 있다고, 뭐 그렇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더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고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강적을 만나면, 내 적수를 만나면 그 사람도 그 끝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도 늘 그동안에 겸손히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또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게 바로 흔한 볼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돋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용서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용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우리는 한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창세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13장부터 이제 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마 구약 이야기 중에서도 창세기 이야기처럼, 특히 이 요셉 이야기처럼 가장 흥미진진하고 길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에서 끝을 맺어요. 딱 거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용서에 대한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용서의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철저하게 나를 짓밟은 사람, 철저하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가에 대한 그런 아주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창세기 13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로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그 밑에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막내격이죠. 막내격인데 그 막내격인 그 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아빠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셉에게 사랑의 표시로 뭐 알록달록한 그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옷조차도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한 매우 이제 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소매나 단이 긴 겉옷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옷을 입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작업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얘는 일을 시키지 마, 내지는 얘는 일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편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참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여러 가지 물론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 야곱에게도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이,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뭐 옛날에는 9명, 10명, 심지어 뭐 11명, 12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낳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픈 놈이 있고 이쁜 놈이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편애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똑같이 대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이 있으면
딸을 더 이뻐한다든지. 요즘 같으면 그래요. 이게 세상이 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좀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 제 또래 때만 해도 딸을 낳으면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들이 딸을 낳으면 저 한쪽에 치우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딸을 낳고 하다가 계속 아들을 못 낳으면 심지어 제발 아들 좀 낳아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딸고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별도의 호적상의 이름은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름이 고만이라는 애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흔했어요. 옛날에는 그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딸 그만 낳아라 해서 고만 낳아라 해서 이름이 고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아들을 낳아요. 그 마지막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신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름을 고만아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위에 딸들은 완전히 그 아들을 위한 부속품이야. 그 아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그 딸들이 고생하고 딸들이 서울에 가서 공장에 다니고 그 딸들이 그 동생을 위해서 학비를 대고 그 딸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도 못하면서 겨우 그냥 초등학교라도 마치면 이건 다행이죠. 초등학교도 안 보낼 때도 많았어요. 그냥 올라가서 이제 너는 공장에 나가고 옛날에는 그 요즘엔 하우스키퍼라고 하죠. 그 가정부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인격적인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봐서 가정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또 바뀌었어요. 아들이 푸대접을 받아요. 이제는 딸이 최고야. 왜냐하면 딸이 시집을 가도 부모를 생각하고 딸이 결혼을 해도 뭔가 하나라도 이 부모를 챙겨주지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며느리죠. 그 며느리한테 빠져가지고 이 부모를 등한시하는. 요즘도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저 여자친구한테는 싹싹하게 아주 그냥 싹 웃으면서 잘 되는데 이 부모한테는 별로 관심이 좀 적어요. 그런 것을 못 깨는. 요즘엔 세월이 변했어요. 이제는 딸이 좋아. 근데 그렇게 세월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참 아쉽게도 어쨌든 그런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지상정인데 이 야곱도 요셉을 좀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냐 해가지고 그 아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원망하고 시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이 요셉이 겸손하지를 못해가지고 잘난 척 엄청 했죠. 그래서 그냥 형들 앞에 가서 이런저런 그냥 깝죽깝죽 하면서 그 잘난 척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잘난 척까지 하냐면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다른 뭐 볕단이 나한테 뭐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다 꿨다고 하니까 막 형들이 그때 이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죽여버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모의가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노예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이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형제 중에 이 요셉을 사랑했던 형제가 그래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인정이 많았겠죠. 루벤이라고 하는 그 형이 그래도 그렇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저 웅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이제 이렇게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에 설득을 잘 중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리죠.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를 파고 물이 있을 때 거기다 물을 모아놨다가 그 물을 나중에 이제 그 목축업에 써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때 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 빠뜨려 가지고 더구나 그 빠뜨릴 때 이제 노예한테 팔기 전에 그 염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야곱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들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피를 묻혀서 거기다 마침 빠뜨렸다가 나중에 그쪽을 지나가는 노예상한테 팔아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이게 인생 역전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그 유명한 게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저 오늘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일 힘들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의 팔자라고 하는 게 뒤용목 팔자라고 여자 팔자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반전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생하니까 내일도 고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좋아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엎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고민하고 한숨만 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흔히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내일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니할 말로 오늘 복권 샀는데 내일 그 복권이 나에게 당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거 탕진하고 다 죽는, 그저 망한다고. 근데 사실은 통계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저 그 몇 사람들은 하도 그렇게 문제가 돼서 우리 방송에 소개되고 언론에 소개됐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잘 굴려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앞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디발 그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그 긴 과정이 있잖아요.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시험이 있게 되죠. 그 총리의 마누라가, 그 아내가 결국은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또 인생 세옹지마가 바로 거기서 또 일어나요.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빵 굽는 관원장이 거기서 만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거 해석해 줬더니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다시 거기 총리 위쪽 그 자기 직분에 복귀를 해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굉장한 어떤 그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그것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그냥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팔자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그 흉년이 들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요셉과 마주치게 되고 그 우여곡절이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여기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와,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죽은 거죠.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때 죽이려고 한 것도 그렇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이건 이제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다 죽은 거죠.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했던 가장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거기 2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베델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키포인트의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신 백성도 살리고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거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당신 형제들이 나한테 2번이나 절을 합디다 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막 그 분노를 하고 엄청 그랬는데, 실제로 이 요셉 앞에 와서 이 형들이 그렇게 읊조리면서 절을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그렇게 절을 한 게 되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죽는 거 뭐 이제 끝났다. 그동안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줬는데, 지금까지 살려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해요. 이렇게 뭐라고 거짓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용서해 주시라고 했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요셉은 이미 그걸 다 알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지금 거기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끝을 맺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지만, 오늘 이 요셉처럼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기회를 있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수도 없는 많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그런 과정과 경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수단이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어서 그와 같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교훈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본을 따라, 그리고 악을 선용하시는 그 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늘 살 때에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늘 가족과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여
정말로 날로 번창하는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하나님의 귀한 물질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어쨌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용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